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19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오늘 기독론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삼중직, 이 삼중직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세 가지 특성으로 봤을 때 선지자직, 그리고 제사장직, 그다음에 왕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직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미 다 끊어진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그 중보자적인 그 역할이 근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주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선지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였고,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과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공표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입이 이단들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지만, 다 그렇게 주장하고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영원히 남아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직, 두 번째 제사직은 그러면 그 본인이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인가? 중보자적인 사역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중보자적인 사역인가?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그 방식이 제사의 방식이었죠. 제사를 통해서, 즉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제사직은 그 메시아의 속죄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의 속죄 사역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구속을 완성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준히 피의 제사를 드렸죠.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죽였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도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것이지 거기에 어떤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를, 그렇게 피를 드려야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제사를 그 당시에 그런 효력을 가지고 고집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금도 중재자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 또한 메시아의 제사직이라고, 예수님의 제사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왕직입니다. 왕직. 자,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루이스 볼콥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직권이다. 이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왕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왕권입니다. 근본적인 왕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의 왕이셨더라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원래부터 왕이십니다. 자, 시편 103편 19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3편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못 찾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네, 아멘.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권이 곧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는 성부만 존재했다가 구약 시대에는 성부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다가 이제 인간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너에게 내가 권세를 주겠다. 너는 이제 앞으로 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성자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성부만 계셨었는데 인간 중에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성자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셨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해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본질적 왕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보적 왕권입니다. 중보적 왕권,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중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왕권을 가지신 분이 이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하셨던 모든 그 행위들, 그런 과정들,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과정에 관련된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주 만물의 왕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도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보자로서 왕직의 새로운 형식으로 또 공적으로 임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그 예수님에 관련된 그 왕에 대한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왕권과 중보적인 왕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 성경이 구분을 짓는 것이지 이 왕권과 저 왕권은 다른 왕권이다, 다른 분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왕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증거를 하고 있는가? 성경 몇 가지를 찾아보면, 먼저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시편 2장 6절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또 스가랴서 9장 9절, 이거 구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장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나의 왕,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조곤조곤 웅얼웅얼 되더라고 잘 못 알아들었지만 여러분 또 동일한 성경 같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잡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아멘.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성부의 그 왕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꿈꾸고 소망했던 게 뭐였어요? 장차 메시아 왕국이 건설이 되면은 예수님의 왕국이 건설되면은 이제 우리의 그 괴로웠던 삶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적들을 다 토벌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거대한 로마를 능가하는 그런 왕국을 건설해 주실 것이다. 그런 대단한 통치자로서의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왕권이란 그런 왕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장로님 방금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읽으셨던 거에 힌트가 있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성경에 계속해서 아주 구약에는 계속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성경 말씀만 우리가 뽑아서 살펴본 거고, 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31절부터 33절이 이렇게 짧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아멘. 자, 여기는 이제 분명하게 예수라 이름을 명하시고 누군지 이제 정확하게 지정까지 하시고 그분이 바로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새로운 왕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 곧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왕권을 가지시고 이제 중보자적인 역할로 분명히 오시는 건데 거기에 성경은 또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 거쳐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끝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 모든 과정이 곧 원수마귀 사탄의 그 사탄으로 인한 죄와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왕권이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도 왕의 권세를 잃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권과는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또 성경 공부할 때 강조한
그 용어가 있었는데 종으로 오신 왕, 종 되신 왕이라고 했었습니다. 종인데 왕이라는 거예요. 종이랑 왕은 어떻게 극과 극이잖아요. 예수님은 종이시면서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신 그게 완전 그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보다도 더 낮고 천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낮고 천한 죄인 그 종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그 영적 권세로서의 승리자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신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그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또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영적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 왕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즉 우리 교회가 바로 영적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천국이 곧 예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성경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아멘. 자, 이 두 성경 구절이 하나는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가 곧 영적 왕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후서 말씀은 천국, 예수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이제 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공부를 하려고 깊이 파고들면은 그 안에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딱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될 거를 이게 뭐 신학교도 아니고 우리가 신학 박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삼중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로 오신 메시아의 본인을 증거하시고 또 증명하심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이 제사장직의 사역으로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권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고,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더 이제 풍성히 알아가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요. 중재자적인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또 오늘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통해서 왕의 자녀로서의, 또 지난 시간에 제사장 역할, 왕의 자녀로서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 이제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한다, 한마디로 강조한다 그러면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전부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굳이 성육신을 하셨는가?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번거로운 일을 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 사역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본질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고 싶으나 이게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괜히 눈치 보여서 그렇게 이제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구속의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믿지만 그 안에 분명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가? 왜 이렇게 굳이 인간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까지 짊어지셔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죄인 때문에 우리 죄를. 근데 그 이제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 네?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이유도 있죠. 더 본질 제일 중요한 거.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의 주권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저주를 짊어진 우리 인간을 그냥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일이에요. 그죠?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상.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속죄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번거롭게도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을 하시고 또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어떻게 합니까? 폐쇄해버렸어요. 지금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존재합니까? 어디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죠? 폐쇄하셔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전 인류를 홍수로 그냥 다 싹 쓸어버리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차없이 내쫓으시고 물로 쓸어버리신 그 사실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냉정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내가 만든 거 내가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버리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를테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귀하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은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게 뭐가 문제냐? 만든 사람의 자유지, 만든 사람의 의지인 것이지.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세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우리는 그냥 깨트려 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 아니냐? 로밖에 비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래도 성경을 좀 연구하고 근데 믿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믿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고 또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이런 존재 아니냐? 자기 멋대로 그냥 우리 인간을 자기가 만든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분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그건 일종의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에요. 만든 이의 자유가 아니라 이건 만든 이도 바꿀 수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지만 항상 그때마다 가만히 보면은 살 길을 내어주셔요. 아담과 하와를 물론 쫓아내셨죠. 그러나 죽게 내버려 두시진 않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처음엔 냉정하게 내쫓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장 나가서 죽을 것만 같지만 사살길을 열어주세요. 또 홍수 시대에 전 인류를 다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 중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별하셨어요.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 방주가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분명히 이제 이러한 방법들은 완전한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어쨌건 아담과 하와는 삶의 저주를 안고 살아야 됐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결국은 맛보게 되었고요.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홍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는 축복이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이게 웬 날벼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죠? 대홍수 때 당시 인류에게 기회가 주어지긴 했어요. 그죠? 방주 하루 이틀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100여 년에 거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노아를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세워주셨어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노아의 그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가거나,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다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죽으면 됩니까? 자기들도 방주 만들면 되죠. 노아가 그 할아버지가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방주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그 당시에 각자가 알아서 방주 만들면 다 사는 거예요. 기회는 주어졌죠. 그러나 기회는 주어졌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기회입니까? 누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같으면 노아의 말을 믿겠어요?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죠. 또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려진 게 아니라 딱 노아 한 사람에게만 내려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분명히 제한된 속죄입니다. 그러나 제한되었을지언정 원래 공의로 그 제한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할 우리 인간이 그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이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완벽한 방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인 것입니다. 물론 이 속죄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게 최선이었을까?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 가족들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노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전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노아 시대의 예를 들어보면은 지극히 일부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죠? 그럼 굳이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전능하신 분이시라며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인류를 다 살리실 방법은 없었을까?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 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했었어도 결국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애초부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의 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감히 이거 품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제 다 하산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산을 안 시키고 있으니 이게,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완벽한 방법이야?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이 허점이 그냥 드러나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라는데 이게 어떻게 완벽한 방법이냐고요. 10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 2사람밖에 구원 못 받아. 8사람들 다 죽어야 돼. 8사람까지 다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해 임마 이러죠.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완벽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좀 우리야 그거 뭐 생각 못하지만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런 방법도 하나 생각해내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생각을 못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런 건 이미 이제 과거에 다 흘려보냈고 믿음으로 이미 이제 다져졌는데, 믿음으로 다져진 거와 그 의구심이 남는 거는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이게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다 이게 궁금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답답한 거는 그거를 나는 이해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이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언제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 가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면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여기에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뭐냐고 이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궁금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으로.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속으로 의구심이 다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전도를 해야 돼? 그죠? 답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한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명밖에 구원을 못 하시는 분이구나. 그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그죠? 애초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뭘. 그럼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난 전 인류 다 필요 없다. 난 내가 선택한 몇몇 사람들만 딱 필요하다. 난 그것만 딱 구원하고 말 거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존재이거나,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편협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밖에 못 건져내는 한계를 지닌 존재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선민의식을 가진 그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편협된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편협된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편협된 분이신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받아 그거랑
하나님이 딱 정해진 몇 사람만 구원받아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특히 이제 뭐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막 의문을 갖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아 맞아요. 내가 그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입도 뻥끗 못해. 그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제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한 믿는다고 해야 되니까 그럼 믿음의 그 바탕이 무엇이 되느냐? 그래도 그 한계를 어떻게든 극복해보고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자기 희생까지 해가면서 물론 능력의 한계는 있어. 전 인류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구원을 못해. 아 그래도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신학의 흐름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현대신학의 주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더 이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분명한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게 편하니까.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분명한 한계를 지녔는데 분명한 한계를 지녔다고 그분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를 초월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아무나 지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서의 그 노력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이나 혹은 이제 신학 서적들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성경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를 않더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하는 팩트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라고 이런 고민 안 해봤을까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고민을 안 할 리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나 존 칼빈이나 아까 제가 말했던 신학자 그 조직 신학자 중에 유명한 그 루이스 벌콥이라는 뭐 그런 여러 신학자들이 다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똑똑하면 똑똑했지 뭐 덜 똑똑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깊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 겨우겨우 몇 사람이라도 구한 참 장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모든 사역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팩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부정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래, 예수님이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건 다 이해해, 납득을 해.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계획부터 방법, 모든 순간순간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구속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제한된 그 능력 안에서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나 또는 이제 연구했던 신학자들은 그 구속에 대한 이게 뭐 개념이 어떻고 그 이해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냉철한 지성으로 인한 우리의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허점들 너무 많아요. 그죠? 허점이라고 하면은 좀 건방지고 이해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먼저 느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또 사랑하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처럼요. 누구보다 똑똑한 지성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이 속죄에 대한 의문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크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에 그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또 깊이 공부하고 또 이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내 지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